오늘 이 말씀은 9장 마지막 문단이죠. 빌립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그리고 빌립에 이르러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었고 대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인 10장에서는 완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를 초청해서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번져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베드로 얘기가 끝나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28장까지 땅끝까지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단계적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실현되어 나가는 그런 구성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을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신시킨 후에, 어제 다소로 보냈죠. 피신시킨 후에 교회가 평화롭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그때란 말은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며 각 곳에 생겨난 교회들과 교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루다라는 곳에 갔는데, 이 루다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으로 한 100리길,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또 지중해의 주요 무역항이었던, 지중해를 향해서 열려있던 주요 무역항이었던 요바로부터는 내륙적으로 약 한 40리 내지 45리 정도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베드로가 중풍병을 앓고 8년이나 침상에 누워 꼼짝하지 못했던 한 병자를 만나죠.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그 즉시 애니야가 일어나는 이적을 행한 것이죠. 8년 된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라는 말은 그의 병이 매우 깊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베드로의 확신에 찬 말은 자신이 행하는 치유 기적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치료자로서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나았고요. 참, 말은 우리가 쉽게 합니다. 나았다.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았다. 그러니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애냐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는 루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도시인지 마을인지 성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샤론 평야가 아니고요, 사론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와서 다 주께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3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린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요바에서 있었던 일이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여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죠. 여제자란 말은 오늘날 제자 훈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장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제자란 말은 여자 성도라는 얘기인데요. 그 이름이 도르가다 그랬습니다. 이 도르가는 번역했을 때의 그 이름이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인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이다. 여기서 힘이 많았다. 아주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바와 룻다는 사실상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욥바에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수리아가 통치하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죠. 다비다가 히브리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그런 것을 보면 이 여자는 유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분명한데 그것을 헬라식으로 번역을 했을 때에 도르카스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두 이름을 다 소개하면서 그의 출신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여자는 그 도시에서 꽤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던 부자 과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37절 보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병이 들어 죽었고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르면 먼저 시체를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좀 이 표현은 이상합니다. 시체를 씻은 뒤에 향유를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체만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 왜 그랬을까? 이미 장례 절차법의 첫 번째를 시작했는데 씻기만 하고 뉘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거기 있던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마침 베드로가 거기서 가까운 곳이었던 룻다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속히 와달라고, 즉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체를 다락에 뉘었다라는 표현을 다시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과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 제자들이 그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장례 절차를 계속 지속하지 않고 시체를 씻어서 누이게만 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않았다. 이것이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8절, 즉시 사람을 벌써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참 이 요바에 있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죽은 여인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적용시킨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이 여인을 살리는데 적용시켰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초청한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믿음의 적용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제 상황 속에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것 따로, 실제 삶을 따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신앙은 아무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따금씩 얘기하는 바, 제가 음식점에 가면, 특히 한식집에 가면 따로 국밥은 절대로 안 먹어요. 따로 국밥 안 먹어요. 이 생각이 나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근데 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 와, 이게 이 믿음을 적용시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되고 금심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믿음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모든 게 잘 될 때 내가 주님 믿는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란 말을 안 쓰지만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주셔서 적용시키게 하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를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생전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선행을 함에 있어서 옷이 없는 사들, 또 어쩌면 여기 같이 울고 있는 그 과부들이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가 이렇게 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를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어디서 많이 읽었던 생각이 나시죠? 이날 베드로가 다윗아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 모습을 똑 닮았더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랬잖아요. 여자여, 뭡니까, 다윗아야 일어나라. 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든지 있던 사람들을 내보냈다든지,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치유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 본 그대로 행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녀를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들어오라고 하고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당시에 요파는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작지 않은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43절은 딱 한 구절 이렇게
본문의 끝이 납니다.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달랑 한 구절을 갖다가 마지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왜요? 무두장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무슨 직업일까요? 옛날에 개역 성경은 피역, 무슨 피장이라고 그러죠. 피장. 그건 가죽 제조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가죽 제조업자가 하는 일은 짐승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그걸 말리고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시체를 다룬다고 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누가 그 사람 집에 머물렀다고요? 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최고의 수장으로 알려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시몬이라는 가죽 제조업자 집에서 그것도 여러 날 머물렀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그 사람과 교제하며 아예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 거했다. 이것은 기독교가 신분과 직업 여하에 관한 차별의식을 처음부터 타파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요, 그대로 여기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유대인들 출신 교인들이 베드로를 엄청 비난할 일입니다. 당신이 율법도 모르느냐 하면서 막 공격할 일이에요. 사실 고넬료, 그다음에 10장에 나온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거 변화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갔던 두세 사람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건 하나님 보내신 거다. 여기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만큼 파격적인 일이죠. 근데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피역 제조업자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지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외모 보고 전하는, 외모를 보고 전하고 안 전할 결정할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은 말 잘못 걸었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순해 보이니까 만만히 보고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들을 누구든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의 여러 곳에서의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실제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모든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두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